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배경을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19장에서 하나님의 언약, 너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언약 붙잡고 밀레도를 통과하고 또 두로를 통과해서 가이사랴를 통과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과정에서 가지 마세요. 가면 환란이 기다려요. 그런데 바울은 가야 됩니다.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이미 환란 당할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예고해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환란 당할 거 알고 왔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마다하지 않고 안 돼 라지 않고 예 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정말 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태클을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가 왔더니 야고보 목사님이 결례에 따라 머리를 자르시오. 네 하고 잘랐어요. 또 비용을 부담하시오. 네 부담했어요. 그럼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바울을 알아봤어요.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을 봤어요. 아, 저자가 말도 안 돼. 어찌 저 사람이 여기 있단 말인가? 왜? 그가 성전에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행적을 아는 사람들이 뿔이 나기 시작했어요. 슬금슬금 열받기 시작했어요. 왜? 그가 데리고 온 이방인들, 바울과 함께 전도 선교 여행을 한 이방인들이 우르르르 따라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늘 언제나 바울과 예루살렘 성내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러도 다니고 아는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이방인이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를 했겠죠. 그 중에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주변으로 약 1km 반경에 돌비를 세워요. 길목마다. 그리고 뭐라고 써있냐면 그 길목에는, 그 돌비에는 이곳을 지나가는 이방인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곳을 이방인이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경계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1km 밖에는 이방인들이 그 밖에는 다녀도 1km 이내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법칙이 있었어요. 규칙이. 그런데 드로비모를 데리고 다니면서 바울이 여기저기 소개를 했어요. 여기는 예루살렘이고요. 여기는 성전이고요. 여기는 뭐고요. 이러면서 이제 이방인이니까 다 소개를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나서 오해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뭐야? 저놈이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에서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바울이. 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주로 무슨 메시지냐면 여러분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 율법은 초등학문이에요. 그러니 안 지켜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어려서는 엄마 슬하에서 엄마 통제 아래 살 때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는 율법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키고 싶은 사람은 지키십시오. 양심에 따라. 그런데 꼭 지켜야 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또 짐승을 목매어 죽인 짐승은 먹으면 안 됩니다. 피채 먹어도 안 됩니다. 음행하여도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미드라시,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 이거 다 지켜야지. 뭔 소리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지켰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리스도교를 전하는 바울의 말은 너무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안 지켜도 된다고 하니까 열받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저기 율법을 자유롭게 하는 저 바울이
드로비머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 같은 거예요. 그 경계표를 넘어온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사람들이요 바울을 고소했어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경계석을 넘어왔습니다. 하물며 성전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해도 아닙니다. 성전에 데리고 갔습니다 하고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금세 사람들이 우르르르 모여갖고 바울을 붙잡았어요. 붙잡아서 성전에서 붙잡아서 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때리다 보니까 안 되겠어.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은 율법에 어긋나니까 데리고 나가자 해갖고 성전 문을 닫고 나가서 막 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라! 죽여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진짜 꽃도 못 피우고 죽게 생겼어요. 예루살렘에 오긴 왔는데 아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했는데 아직 선포도 안 됐는데 매 맞고 죽게 생겼어요. 죽여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기도했겠죠. 그러나 이 모습을 누가 봤냐면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로마에서 각 도성을 각 나라를 지배할 때에 작은 도시들에게 천부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천부장들과 그 가장 큰 수도에는 총독을 세웠어요. 왕, 총독이죠. 그 다음에 로마에서 통치를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종교로는 예루살렘 성이 수도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가이사라가 수도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천부장이 있고요. 가이사라에는 총독이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의 천부장 밑에는 백부장이 10명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 해서 10명이 있으면 천부장 1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종교적으로는 수도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천부장이 다스리는 도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천부장이 거하는 곳, 군대가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과 마주보는 높은 곳에 망대를 세워놓고 요새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와글와글 시끌시끌 소리 지르고 죽여라 하고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뭐야 가보자 무슨 일 있나 보다 소란이 일어나네 요동하네 가보자 해갖고 천부장이 와서 봤어요. 천부장이 와서 보니까 아이고 한 사람을 죽여라 하고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부장 왔다 그러니까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천부장이 그 바울을 데리고 묶어라 그래갖고서는 두 쇠사슬로 묶었어요. 이거는 중죄인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쇠사슬로 이렇게 착각하고 가면은 그거는 가벼운 죄인데 두 쇠사슬로 묶어라 그거는 도망 못 가게 해라 이거기 때문에 발에도 손에도 착고를 채운 거예요. 그리고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 그 안토니오 요새 군 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군 부대로 들어가면 이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울을 해치지는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내내 죽여라 이러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그 바울을 데려다가 요새로 이제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계단을 층계를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가고 있는데 갑작스레 바울이 부탁을 해요. 천부장님, 내게 발언권을 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헬라말도 알아? 그러니까 네, 저는요 로마 시민인데다가 히브리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발언권 좀 주세요. 그러니까 좋아 말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궁금했거든요. 왜 맞는지. 그래서 이제 바울이 발언권을 받고 그 속에서 이제 히브리 말로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하고서는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히브리 말로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란 거죠. 제 히브리 말 너무 잘하는데? 그러고선 듣고 있는 거예요. 또 천부장도 듣고 있는 거야. 얘가 지금 히브리 말 하네? 이러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바울이 자기가
과거에 어떠했는지 간증을 하고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변론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예전에 길르기아 다소라는 그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내 고향은 길르기아 다소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어려서부터 유대인 교육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와서 살았습니다. 내 유년 시절부터 성장하기까지 계속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이건 뭐냐? 서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박사과정을 다 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알아주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에서, 그 아래에서 제자로 양육됐습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유대 교육을 받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고, 철저하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교가 생겼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서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장로들의 도장을 받아 내가 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교인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회당에서도 그들을 잡아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도 집어넣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마구마구 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데반 집사를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 역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겉옷을 한테 사람들이 맡겼습니다. 그의 겉옷을. 그건 뭐냐? 너가 책임져!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인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 내가 앞장선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도장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 이제는 이웃나라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오리라 하고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해보다도 더 빛난, 해보다도 더 강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떻게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음성을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누구신지요? 라고 했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시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거든요, 예수님은. 그런데 하찮은 동네, 달동네 이런 의미로 나사렛 예수라 불렀거든요. 실제로 나사렛 예수로 살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으로 내게 들려왔는데, 나와 같이 간 사람들은 듣지는 못하고 강한 빛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빛 때문에 내가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너를 기다리는 선지자가 있을 거야 라는 말에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나와 동행한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갔더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사울아 보라 했더니 내가 금세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가 이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라는 말에 내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곧장 예루살렘으로 안 오고 아라비아로 3년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왔더니 게바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은 안 계시고 야고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곳을 떠나라. 이곳 사람들은 너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그러니 너는 떠나가 이방 사람들에게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 나도 변했잖아요. 나도 그리스도인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변한 간증을 하면 저들도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 마세요. 내가 저 사람들, 유대교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할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너는 이곳을 떠나. 저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또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라 하고 말을 했어요 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뭐야? 이렇게 화가 났어요. 지금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도 싫어. 왜? 십자가에 죽은 거는 죄인으로 죽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를 의롭다 하지. 그를 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거기다가 걔네들 말 안 들을 거야. 떠나. 이러니까 더 화가 난 거야. 뭐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그들이 달려들어서 안 되겠다. 저놈은 살려둘 이유가 없다. 살려둘 자가 아니야. 우리 다 죽여버려 하고 막 글쎄 바울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바울의 겉옷을 벗기고 때리고 발로 차고 하는 것을 돌로 던지고 하는 것이 꼭 마치 스데반이 자기 앞에 죽을 때의 모습을 자기가 재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똑같은 모습으로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막 이제 때리고 막 소리 지르고 죽여라 죽여라 하니까 천부장이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안 되겠다. 저 더 소란하고 저 사람 죽게 생겼다. 잡아라 해갖고서 다시 천부장이요 바울을 묶었어요. 안 되겠다. 데리고 가자. 영내로 들어가야겠다. 군 부대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래갖고 바울을 군부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서는 이놈이 죄를 져도 단단히 졌나 보다. 그리고 매우 쳐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의 말에 백부장들이 가죽끈을 가지고 그를 묶고 이제 채찍질을 하려고 딱 때리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로마인인데 로마 시민인데 재판도 없이 날 때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네가 로마 시민이야? 그래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이 얼른 가서 천부장한테 말을 했어요. 큰일 났어요. 저 잡아온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시민이래요. 로마. 그러니까 어떡하지요? 그래? 그럼 때리지 마. 잠깐만 내가 가서 물어볼게. 야 바울아 네가 진짜 로마 시민이냐? 네. 나는 이거 돈 주고 샀다? 이 로마 시민 되려고 내가 엄청 큰 돈을 줬어. 너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아 그래? 그래 알았어. 미안하게 됐구나. 그리고 백부장들도 떨고 있는 거야. 로마 시민을 때려서 나한테 나중에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벌벌 떨고 있고 또 천부장도 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너를 때렸는지 모르지만 일단 묶어준 거는 풀어줄게. 그리고 여기 감옥에 있어. 아무래도 너 나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너 그냥 여기 있어. 알았지? 하고서는 바울을 감옥에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웅성웅성 무슨 소리냐면 저를 그냥 두면 안 된다. 바울은. 그러면 로마로 가면 로마 시민이라서 로마 법에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로마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죽여버리자 해갖고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40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가담할게 이렇게 해갖고 40명이 생겼는데 우리 금식하자. 밥 먹지도 말자. 바울을 죽이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리고 내일 아침에 천부장한테 가서 바울을 내달라고 하자. 바울이 어떤 저기로 그런 말을 했는지 자세히 우리가 힐문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니까 바울을 내주세요 라고 하자. 그래서 천부장이 내주면 갖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누가 들었냐면 바울의 조카가 생질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바울에게 갔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가서 큰일 났어요, 삼촌. 왜? 사람들이요, 삼촌을 죽이고자 40명이 지금 똘똘 뭉쳐서요, 이 살인을 하기 위해서 죽이고자 해서 팀을 만들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니까 백부장 그러니까 백부장이 가뜩이나 덜덜덜덜 떨고 큰일 났다, 로마 시민을 때렸는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백부장 그러니까 예 하고 갔어요. 바울 왜? 그러니까 이 사람을 빨리 천부장한테 데려다 줘라, 이 젊은이가 할 말이 있단다. 그리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카가 천부장에게 갔어요. 너 무슨 일로 왔냐? 네, 제가요 사람들의 말을 들었더니요, 세상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내일 다시 천부장께 바울을 내달라, 우리가 신문하겠다 하고 예루살렘 공회에 재판을 건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냐? 그럼 어떡하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을 달라 해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린 거예요. 22장에. 그러니까 21장에는 모함을 받아서 잡혔고 22장에는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어요. 진짜 네가 율법을 지키지 말라 했냐? 너 할례를 하지 말라고 했냐? 해갖고요, 대제사장 앞에 섰어요. 근데 바울이 실수를 했어요. 뭐냐면, 이것도 실수도 또 하나님이 하신 거겠죠? 근데 어떻게 말했냐면, 네가 정말 무슨 말로 사람을 꼬였냐? 꿰었냐? 그러니까 나는 양심에 전혀 문제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했지요. 내 양심에는 조금 더 거리낌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저놈의 입을 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 공회 사람들은 맞아요! 때리세요! 막 이랬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해칠한 담이여 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그들의 무덤은 돌무덤이잖아요. 근데 돌무덤에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더러우니까 거기다가 해칠을 해요. 하얗게. 그래서 해칠한 담이여 그러면 욕한 거예요. 이 죽은 놈아, 썩을 놈아, 죽을 놈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해칠한 담이여, 네가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으로 거기 앉아서 나를 율법으로 재판하냐? 내가 무슨 율법에 범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입을 함부로 하냐? 입을 왜 그렇게 벌리냐? 대제사장이야, 대제사장.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나는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성경에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니까 지도자를 판단하지 말라, 복종하라 했던 것이 내가 알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율법은 잘 안 해. 이렇게 된 거고, 그런 다툼이 있는데 딱 보니까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실수인지는 모르지만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바리새파는 다 있다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있다, 부활도 있다를 믿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바리새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바리새파 자녀입니다. 바리새파의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나를 지금 때렸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봤다고 하니까 나를 죽이려 합니다. 라는 말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야? 맞는데? 죄 없는데? 이렇게 됐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파는 아니야,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의도적인 실수인지 진짜 실수인지 모르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더 크게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바리새파 싸움이 된 거예요. 단순히 이 바울 한 사람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바울과 예루살렘 공회 싸움이 아니라 예루살렘 공회 안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일이 더 커지는데 안 되겠다, 빨리 군대로 데려가, 바울을 데려가, 이래갖고요 바울을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조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죽이려고 공모한 사람이 40명이다. 이거를 알게 된 거고, 그거를 바울에게, 그거를 천부장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을 편지를 써서 가이사랴 총독에게로 보내려고 준비를 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볼 건데요. 편지를 장황하게 써요. 이 사람은 로마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합니다. 아무리 봐도 죽일 일은 아닌데 저들은 죽이려 합니다. 그것은 저들의 율법을 범한 거고 종교법을 범한 거고요. 그래서 내가 로마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와 함께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는데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군인 470명을 대동합니다. 그러니까 제수 하나를 옮기는 건데, 제수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병 200명, 장병 200명, 기병 70명, 그리고 짐승들, 나귀, 말 해갖고 쫙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시는 것은 로마에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인 거죠. 이 부분을 조금 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도록 하는데요. 자, 다시 처음부터 돌아갑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사건은 마치 예수님의 사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3년 공생애 할 때에 수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왔을 때는,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유죄가 선포됐어요. 죽일 놈으로. 그랬는데 이것이 다시 빌라도 법정, 로마 법정으로, 그 다음에 헤롯에게로 다시 빌라도 법정에서 그는 십자가의 처형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수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돌아온 바울에게 기다리는 것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똑같은 유죄예요. 또 그를 이 천부장과 총독, 가이사랴 총독 아그리빠 왕까지, 베스도 아그리빠 왕까지 거친 다음에 로마 법정에 서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보면 놀라운 것이 예수님과 바울의 여정이 아주 유사해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러면 이 과정에 복음을 전한 적은 없어요. 재판받느라. 그런데도 그 과정을 통과해서야만 십자가에 지는 거예요. 십자가 죽고 나서의 복음의 확산은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로 번졌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몸으로 갖고 있을 때 1차, 2차, 3차 예루살렘이지만 이 예루살렘 재판과 로마 재판을 통과하고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나타나는 세계 복음화는, 그 확산은 마치 예수님이 일하신 거랑 같아요. 그가 재판을 받는 중에는 복음을 전한 적 없어요. 고난만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난 후 복음의 확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후 복음의 확산은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 믿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바울에 대하여 공부하는 것처럼, 배우는 것처럼 똑같아요. 근데 이 과정을 통과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도 잘 나가죠. 예수 안 믿으면 더 잘 나갈 수도 있어요. 예수 믿어 고난받는 거 있어요. 예수 믿어 놀러도 못 가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 아닌 마음의 고통도 있어요. 힘듦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과정이 반드시 지나가야만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진다면 어쩔 수 없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회개했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만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요. 이 영광의 자리에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 없이 영화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 이 땅의 시스템이 그래요. 이 땅의 재판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항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할 것이고,
우리를 계속 모함할 것이고 우리는 계속 그거에 대해서 변증해야 하고 우리는 변론해야 합니다. 또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화로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온 여러분이 이 고난의 과정, 이 성화의 과정에 있다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마음의 고통도 때로는 힘듦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정말 복음의 확산이 일어난 것처럼 또 바울이 죽고 나 세계복음화의 일원이 된 것처럼 우리도 또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화 또 정말 전도의 확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를 복된 자리로 인정시켜 주시고 이 고난이 이 힘듦이 이 어려움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